우리 조선시대에 보면 훌륭한 학자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조선시대 후반부에 가장 뛰어난 학자가 누구냐 하면은 아마 다산 정약용 이분이 가장 뛰어난 학자일 것이다, 이렇게 다들 이야기합니다. 근데 정약용 선생님은 이분이 이제 후기 실학사상을 집대성한 굉장한 업적을 남긴 분이고, 이제 이 다산이 한 일이 뭐냐면 임금과 함께 같이 추진한 게 뭐냐면 묵은 나라를 새롭게 하는 것, 천반부 모든 부분들을 다 새롭게 하는 것을, 그러니까 임금과 함께 수발을 들면서 이 일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정권에서 기득권을 노리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누리고 있는 이 사람들은 지금 모든 걸 다 새롭게 해야 하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고 정약용을 또 싫어하고 반대한 사람. 그러니까 조선시대 후기 개혁을 정조임금과 함께 이끌었는데, 정조임금이 세상 떠나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이제 이 아주 험한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정약용은 그때 이제 유배를 가는데요, 반대파들에 의해서. 유배는 그전에도 몇 번 갔습니다. 근데 유배를 갔지만은 그 유배가 있는 시간 동안에 글을 많이 쓰고 책을 많이 내고, 그리고 정말 유배 가서 오히려 좀 더 알찬 시간들을 보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18년에 18년 동안의 유배 생활을 마치고 57세 나이로 풀려났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전성기인 40대, 50대를 전부 다 50대 중반 이상을 전부 유배로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유배 생활에 돌아와서는 정계로 복귀를 했느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정말 화려한 젊은 날, 정말 얼마나 좋은 날들입니까? 40대, 50대, 자기 인생의 꽃을 피울 날들을 유배 생활로 보내었는데, 그 가운데서 그가 집중했던 게 뭐냐면은 마음 다스리기였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 바로 고난을 이겨내는 힘이고, 이것이 또 학문의 끝이고 결론이다, 이렇게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 최고의 학자로서 이분이 자신의 마음을 어느 정도 얼마만큼 다스렸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마음 다스린다는 것 자체가 참 쉬운 일이 아니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내 마음 나도 모른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마음이 또 얼마나 변덕이 심하고 간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이 마음이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얼마나 소중한 마음입니까? 우리는 이 마음을 한평생 변함없이 지켜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을 지켜야지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를 향한 마음을 정리하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셨겠습니까? 주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그리고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 과거제, 현재제, 미래의 모든 죄를, 우리의 허물을 다 담당해 주시는 것이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목적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얼마나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어떤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주님의 발을 씻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아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자신의 장례를 준비함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마가복음 14장 8절 읽겠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은 이미 고난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수많은 고난을 겪으시고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이미 이사야 53장 5절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주님이 오시기 전에 6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상처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채찍을 맞으시고 창에 찔리시고 그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모든 이유들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하셨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하는 마음, 이 애틋한 마음, 이 본질을 향한 마음이 만약에 없다면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인데 종료주일은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함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하는 날이며, 그리고 그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우리가 이 마음을 잘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잠언 4장 23절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입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할렐루야. 마음을 지켜야 하는데 마음이 흔들린다는 것이에요. 언제나 나도 모르게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에 내 마음이 많이 빼앗긴다는 것이, 언제나 주님을 향한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이 변함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 또 종료주의를 통해서 주를 향한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예수님 입성하실 때 온 백성들이 열렬히 환호를 했습니다. 그들이 호산나 하면서 열렬히 환호하면서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주님이 타고 가시는 낙이 가는 길에 쫙 깔았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막 환영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 씌웠습니다. 주님이 앉아서 가실 수 있도록. 마태복음 2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얼마나 수많은 무리들이 환호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열렬하게 주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왕으로 오시는 것을 환영했습니다. 주님이 구원자로 오시는 것을 환영했습니다. 주님이 메시아로 오시는 것을 환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옷을 쫙 깔아서 바닥에 깔아서 그걸 밟고 오시도록 한 거 아니겠습니까? 최고의 존경의 표시를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환호하던 사람들이 꺾어서 흔든 나무가 뭐라고 했습니까? 종려나무입니다. 종려나무는 승리, 기쁨 이런 것을 의미하는데 주로 왕이 왔을 때, 그리고 전쟁을 마치고 승리자들이 왔을 때 그때 이 나무가지를 꺾어서 흔드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는지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외친 소리가 뭡니까? 호산나 이렇게 외쳤습니다. 호산나의 뜻은 지금 구원하소서, 간구하오니 구원하소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향해서 정말 얼마나 열렬하게 기쁨과 환호를 표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습니다. 메시아의 또 다른 호칭이 바로 다윗의 자손인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열렬한, 얼마나 간절한, 얼마나 절대적인 표현을 이 군중들이 사용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표현을 다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찬양하며 기대하고 있는 마음들을.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열렬히 환영했던 그들이 며칠 뒤에는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는 이제 며칠 뒤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9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환호하는 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없이 하소서, 죽이라고 외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며칠 만에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었을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열렬하게 호산나라고 외쳤던, 자기들의 옷을 깔아서 바닥에 깔아서 주님이 오심을 환영했던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환영했던 그들이, 다윗의 자손이여 외쳤던 그들이 어떻게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자들이 되었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들이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그렇게 인정하는 그런 마음이 뒤집어진 겁니다. 실망하고, 누가 하는 소리를 듣고는 분노하고. 무엇이 이들의 마음을 이렇게 바꾸어 놓았습니까? 누가 이 마음을 흔들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까? 성경은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것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이 유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우리의 마음이 유혹을 받아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혹을 받으면 우리 마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혹을 받아서 마음이 흔들리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마음을 돌이키게 되면 반드시 심판받고 사망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단강 건너가서 땅을 차지하는 날도 길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켜야 할 중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얼마나 열광을 했습니까? 그 마음을 끝까지 잘 지켜야 하는데, 그런데 그들은 귀가 열려 있으니까 다른 소리들이, 주님을 음해하는 소리들이 막 귀에 돌려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19장 6절에 대제사장들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 질러 이르되 없이 하소서, 주님을 없애라는 것이에요. 그 현장에는 대제사장과 그 수하들이 있었습니다. 군중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그들이 소리 지르면서 선동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 그들이 바로 유혹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열렬한 그 마음들을 뒤집어버리게 만드는 유혹하는 자들, 작당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은 음해할까 항상 모여서 의논한 것들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들이 또한 그렇게 열렬하게 주님을 찬양했던 자들의 마음을 그러니까 뒤집어버린 사람들이, 그들은 항상 그런 모략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는데 안식일을 범했다고 힐난낸 자들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세금을 가이사에게 내야 되느냐 어때야 되느냐 애매한 질문으로 주님을 걸려고 했던 겁니다. 주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딱 말씀하셨어요. 또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아서 눈을 뜨게 된 맹인이 있었는데 그가 또 얼마나 공경에 처했는지 모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때문에.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자들은 전부 출교를 하는 겁니다. 백성들에게 이 선동하는 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그 수하에 매수되어 있는 자들이 지르는 그런 소리에 예수님을 향했던 그 간절했던 마음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의심하는 마음을 주고 다른 것이 맞는 것처럼, 그들이 외치는 소리들이 맞는 것처럼 유혹이 온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의 소리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적당히 예수 믿어라. 강신자인 것 같아. 누가 그렇게 하느냐? 돈도 있어야지, 인생도 즐겨야지, 뭐 교회만 가서 살고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들. 예수 믿어봐야 뭐 소용이 있나? 소용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유혹의 소리들이 우리를 흔드는지 모릅니다. 유혹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유혹의 소리를 이기지 못하고 신앙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대마처럼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적당히 예수 믿는 사람 되는 겁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이 변하도록 만드는 것 중에는 나의 고집과 내 뜻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함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의 종으로 오셨습니다. 겸손의 종으로 오셨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스가랴 선지자가 이미 오래전에 예언했습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루시고자 주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주님이 왜 들어오시는지 모르십니다. 주님의 제자들조차도 모르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했던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뜻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뜻을. 성경은 이들이 왜 이렇게 열광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정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나사로를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전체에 이 소식이 퍼졌습니다. 그들이 바랬던 게 뭡니까? 죽은 자도 살리는 그 표적과 기사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면 모든 질병도 떠나가고 죽은 자도 살아날 수 있고, 오병이어 기적들,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이 먹은 기적으로 민생권 문제 다 해결되고, 소경도 눈을 뜨고 맹인도 눈을 떼고 기적과 표적들을,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왕으로 오면은 우리가 이런 모든 문제들을, 인생 살아가는데 이런 문제들 다 해결을 받고, 그리고 로마의 압제로부터도 이 능력을 통해서 해방될 것이다, 이런 것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고난의 왕, 겸손의 왕으로 오시는데 그들은 주님을 정치적인 왕으로 환영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예수님이 힘없이 잡히시고, 그리고 또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장면 앞에서 그들이 다 그 마음이 멀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자기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룟 유다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이 말씀이 시작할 때 그때라고 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예루살렘 입성하신 후 화요일을 말합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그 장로들이 함께 모여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을까, 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아 죽일까 의논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라는 것은 화요일, 그날은 그런 날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도 제자니까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면서 호산나 외치는 백성들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기도 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 덮어 씌운 사람입니다. 예수님 앉아가시도록 그 한호 속에서 기대하고 기뻐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서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에게 예수님을 얼마에 팔 것인가 걱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에 팔았습니까? 예수님을 은 30입니다. 은 30이라는 돈은 그 당시에 노예 한 명을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 돈을 받기 위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입니다. 재물을 사랑한, 돈을 사랑한 어리석은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3년 동안 주님으로부터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일으키는 수많은 이적과 표적도 봤습니다. 선포되는 귀한 말씀, 천상의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마음이 재물에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물질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배신한 자로 영원히 기억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진심으로 그리스도만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만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종료주의인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나 때문에 고난당하신 예수님, 그분에게 변치 않는 감사, 그분에게 변치 않는 사랑의 마음을 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할진데, 그런데 변치 않는 마음으로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유혹의 이야기들이 들려온다 할지라도 내 뜻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의 뜻을 더 귀하게 여기고 본질을 붙들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그 마음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품을 수는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세상에 너무나 마음이 많이 가 있었구나, 내가 주를 향하는 마음이 너무나 약해졌구나 깨달을 수 있고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을 수는 있지만은 그 마음을 지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참으로 연약하고 간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내 눈앞에 급한 일 생기고 어려운 일 생기고 그러면은 그쪽으로 내 마음이 다 쏠려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릇 지킬 만한 보다 너 네 마음을 지켜라, 지키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없습니다. 기도해야지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함으로, 우리가 각 처소에서 함께 기도함으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나귀를 타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새롭게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정비하는 고난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 기도를 함으로 내 마음이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해 있는 염려, 걱정, 근심에 매여 있는 내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한 주간이 되고, 또 함께 기도함으로 내 마음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드리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